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십자가 복음 방송 주일 설교 시간입니다. 오늘 2월 10일 주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천국 비밀이 일으키는 파장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천국 비밀이 일으키는 파장. 여러분, 비밀은 새삼스럽게 사전의 뜻을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남에게는 알려서는 안 되거나 드러내지 않아야 할 일, 밝혀지지 않았거나 알려지지 않은 속내, 숨기어 남에게 공개하지 않는 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전적인 의미에 보태서 비밀의 자격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만들어 보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비밀의 자격. 숨기어서 밝혀지지 않았거나 알려지지 않은 일이 나 자신에게 모두 다 비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비밀의 자격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크든 적든 파장입니다. 그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내게 파장이 일어나야 숨겨져 있고 밝혀지지 않은 것이 나에게 비밀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런 파장을 일으킬 수 없다고 한다면 그건 내게는 숨겨져 있고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사람이 자기 일이라고 꼭꼭 숨기고 감추고 있지만 아무리 감추고 숨겨도 나에게는 비밀로서의 의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모든 뉴스, 세상에 비밀이 없으면 성립 자체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뉴스라는 것은 뭐냐? 끊임없는 폭로의 여정이 뉴스고 기자들의 평생의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종이 뭡니까? 숨겨져 있는 비밀이었는데 폭로했을 경우에, 밝혔을 경우에 파장이 아주 큰 것이 바로 특종입니다. 얼마나 특종을 좋아하는지 요즘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까지도 일단 카더라 식으로 저질러서 기사를 써버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파장을 노리는 조작기사, 가짜기사들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씀의 요지는 비밀은 파장을 일으킨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11절에 주님께서 천국 비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비밀. 예수님은 천국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없던 존재가 있게 되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면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던 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태어난 우리들에게는 그분이 계시던 천국 자체가 알려지지 않고 숨겨져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근데 그곳에서부터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복음서와 성경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 계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천국에서 보내져서 이 땅에 오셨고 성령과 성경을 통하여 계속 살고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이 땅에서 사실 것인 예수님, 이분이 말씀하시는 천국 비밀,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비밀이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즉 비밀로서의 자격인 파장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천국 비밀, 이 비밀이 알려졌고 비밀이 알려지는 바람에 내 삶에 엄청난 파장이 일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의 커넥션 여부가 당선 직후부터 계속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예를 들어 미국 내 의회 안에 상원이나 하원 안에 러시아 고정 간첩이 들어있다. 이거 비밀이지요. 근데 알려지면 어떻게 되면 파장이 엄청나겠죠. 한참 남북 관계가 냉랭할 때 남파 고정 간첩, 북한의 남파 고정 간첩이 국회 안에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와, 이게 알려지면 그 파장이 어마어마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회 안에 있을 수 있는 러시아 고정 간첩은 미국 의회 안에 있는데 그 사람 안에 러시아가 들어와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미국 의회 안에 그 사람을 통해서 러시아가 버젓이 들어와 있는데 미국 국회의원들이 러시아가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하는 모든 얘기를 듣고 있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비밀인 거예요. 또 우리나라 국회 안에 남파 고정 간첩이 들어와 있고 우리나라 예를 들어 사법부 안에 간첩이 들어와 있고 청와대 안에 간첩이 들어와 있는데 아니면 국방부 임원들 회의 속에 남파 고정 간첩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은 곧 북한이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이 그 자리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파장일 거예요. 만약에 국방부 차관이 고정 간첩이었다. 와, 이거 뭐 엄청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 비밀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계시던 그 천국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그 천국을 전혀 모르고 살고 있는 이 인간들 세상 안에 들어오셔서 그러는 바람에 이 땅에 함께 사셨고 성령과 성경을 통하여 지금도 살고 계시는 그 예수님 안으로 천국이 들어왔다는 이 사실이 비밀이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 다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럼 이 천국 비밀이 알려진 여러분에게 여러분 삶에서 이 비밀이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지금. 글쎄, 대한민국 국회 안에, 대한민국 국방부 안에 남파 고정 간첩이 들어있다가, 그러니까 북한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미국 의회 안에 러시아가 들어와 있게끔 했던 그 고정 간첩의 존재가
드러났을 때 미국과 한국이 겪게 될 그 파장, 그리고 주님께서 천국에서 보냄을 받아가지고 천국이 주님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인간들과 더불어 살고 있는 이 세상 안에 천국이 함께 들어와 있다는 이 사실이 비밀로 있다가 나에게 드러났을 때 여러분에게 주는 파장, 어느 게 더 큽니까? 이런 사정은 일반의 경우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응? 예를 들면 회사에서 박 과장님이 있고 김 대리님이 있어요. 이 사람들 안에도, 회사 안에 들어와 있는 박 과장님과 김 대리 안에도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직장 동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가정사가 들어와 있고, 가족관계가 들어와 있고, 친지, 친구, 애인 관계, 사생활 등등이, 성장 과정 등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직장 안에 있는 박 과장님 안에 회사 동료들이 모르는 박 과장님만의 세계는, 그건 드러내서 알려졌을 때 직장 동료 그 누구에게도 파장을 일으키지 않아요. 근데 박 과장님이 알고 봤더니 이 직장 내 반국가 불순 세력을 파악해내기 위해 파견된 안기부 요원이었다. 허름한 외모와는 다르게 강남 테헤란로에 20층짜리 빌딩 3채를 소유하고 있는 갑부라더라. 근데 취미로 박 과장 노릇을 하고 있다더라. 아니면 내 회사가 속한 전체 그룹의 총수 되시는 회장님의 혼의 자식인데 회장님이 특별히 총애하는 자식이라더라. 이러면은 이건 박 과장님의 비밀이 엄청난 파장으로 다가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밀의 자격은 파장이고 이해관계예요. 근데 예수님이 천국 비밀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마치 어떤 것이냐면 러시아 고정 간첩이 미국 의회 동료들을 데리고 한 3사람을 데리고 내가 사실은 러시아에서 파견한 고정 간첩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그 3사람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겠으면 기절을 할 거예요. 아니 기절도 안 하고 듣지도 않겠지요. 맨 처음에는 농담하는 줄 알고. 근데 진짜로 러시아에서 보내온 지령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고 그 3사람 국회의원들의 마음속에 러시아 간첩이라는 확증이 딱 생겼을 때 이 마음에 일어나는 파장이 어떻겠습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천국 비밀이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 안에 천국이 들어와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파장이 동료 국회의원이 러시아의 고정 간첩이라는 것을 확신 있게 깨닫게 된 그 상태에서의 파장보다 좀 더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천국 비밀이다. 그러면 그냥 박 과장님, 그냥 영업부의 박 과장님 세계에 대한 알려지지 않고 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그래서 회식 자리에서 술 먹으면서 그저 내뱉는 이야기 한번 들어주면 그뿐일 그런 정도의 비밀로 알고 있다면, 그런 정도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천국 비밀이 우리에게 파장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면 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는 이 천국 비밀이 내게 알려졌을 때의 파장이, 일어나는 파장이 뭔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 그 비밀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닫다, 덮어두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뜻이 그래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은 너무 싱거운 것 같아도 태평양 건너 미국이 있고 북한 지나서 계속 올라가면 블라디보스토크를 만나서 러시아가 있는 것처럼 천국 자체가 있고, 그리고 의회의 고정간첩 안에 러시아가 들어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그 천국이 이 세상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의회 안에 들어와 있는 러시아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게 비밀이었듯이 예수님 안에 천국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그때도 몰랐고 지금도 모르고 있는 것이 비밀인데 이런 비밀이 우리에게 알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파장이 원래 내게 일어났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까? 천국에서 보내지셨고 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그 살아계신 분이 천국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꼭 어디로 가셨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있다는 게 엄청난 비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천국 비밀을 알려주신 이유가 뭐냐? 특별한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이 알려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 천국 비밀을 알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첫 번째 파장이 뭡니까? 마음이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천국에서 오셔서 천국이 있는 걸 몰랐던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고 천국으로 살아서 33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 천국이 있다는 사실, 그 비밀이 우리에게 뜻하는 바가 뭐냐? 알려졌잖아요. 천국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천국이 있다는 걸 몰라요? 안 믿고? 그 비밀이 알려지면 그 비밀이 파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파장이 뭐냐면 마음이 세상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서 천국으로 가버린 상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에서 소드라는 말인데 천상의 회의를 의미합니다. 천상의 회의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말하느냐. 지금 이 세상이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천국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보이느냐 하면 세상의 모든 일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지금 현재 있는 천국과 태평양 건너 미국이 있고 북한 너머에 러시아가 있듯이 천국이 있는데 그 천국과 라이브로 커넥션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죽는데 거기에 비밀이 있어요. 사람들은 몰라. 천국 비밀을 알려주신 사람들, 그 천국 비밀을 깨닫게 된 사람들에게는 어떤 파장이 일어나냐. 참새 한 마리가 죽었네. 하늘에서 결정된 뜻대로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전부 천국에서 소드라는 말이 회의라는 뜻이니까 전부 천국 회의 속에서 결정된 대로 이끌려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자발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천국 비밀을 안 자에게 나타나는 파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돼서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일체되심 안에서 사랑이 이루어져 있고 기쁨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 기쁨을 그들에게도 주게 하려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속에서 하세요. 그러니까 천국 비밀이 일으키는 파장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것은 이 땅에 원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기쁨은 완전히 외제차처럼 지구에는 없는 외제예요. 외계제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아들 사이의 성령의 교통을 통하여 일체되심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쁨을 얻어야 사는데 살기 위한 모든 행동은 빈 공백의 마음이 채워짐과 채워짐으로 만족하고 기쁨을 얻기 위한 활동입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생각을 해도 행위를 해도 모든 것이 다 이 만족과 기쁨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기쁨이라는 것은 하늘에만 있다는 비밀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천국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 어떤 종류로도 어떤 대상으로부터도 기쁨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파장이죠. 응? 마음이 완전히 하늘로 가버리는 그런 파장이고,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전부 천상에서 결정된 대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는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나는 한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다 위에서 이끌리는 대로 이끌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쁨이라는 것을 향해서 인간은 살 수밖에 없는데, 마음이 기쁜 상태가 되는 방향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고 모든 관계를 해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건 세상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런 천국 비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앞뒤를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네 가지 마음가짐을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천국 비밀에 대한 인간의 네 가지 마음가짐. 그게 먼저 길가에 떨어진 씨. 천국 비밀이 알려졌을 때, 천국 비밀을 알려진 게 아니라 천국 비밀을 말씀해 주셨을 때, 그 비밀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에서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천국 말씀이란 천국 비밀과 같아요. 천국 비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길가에 뿌려진 자다. 천국이라는 세계, 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냥 보통 영업부의 박 과장님의 사적인 세계처럼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 천국 비밀이 전혀 비밀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내 생애에 대해서 갖고 있는 파장의 힘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회사 내 김대리나 박 과장님의 알려지지 않은 세계에 대한 이야기쯤으로 알아서 말씀드린 대로 회식 자리에서 술 먹으면서 한번 들어주면 잘 들어주고 맞장구 쳐주면 되는 정도로 취급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말씀드린 대로 천국에서부터 오셔서 사시면서 사람과 관계를 맺어서 마음을 끌어모으셨습니다. 마음 컬렉터, 마음을 끌어모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음을 가져가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천국 비밀을 알게 된 사람은 아내가 남편을 볼 때 그 남편이 천국 비밀을 아는 남자면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자기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내에 대한 마음이 다 하늘에 계신 주님을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 버려갖고 이게 천국 비밀이라,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이 천국이 있다는 비밀스러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비밀을 알게 된 파장은 마음이 이 세상에서 흔적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마음이 남아있다. 천국 비밀을 받아들인 게 아닌 거예요. 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느냐? 왜 알려주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죽은 다음에 갈 거라는 걸 통보해 주시려고 지금 왜 주님이 살아서 승천을 해버리셨습니까? 주님이 사시다가 부활하시고 사시다가 육체가 죽으신 다음에 장사 지내서 끝이 났다면 천국을 죽음 뒤로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33살에 살아 계신 중에 승천하시 버리시는 바람에 천국이 갖는 비밀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우리 마음을 다 갖고 가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알려진 이유는 마음을 다 천국으로 보내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남아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다. 이 사람은 천국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아, 천국이 있다. 근데 그 천국 비밀이 내 삶에 일으키는 그 엄청난 파장을 끝끝내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천국 비밀을 알게 됨으로써 주어지는 환난과 박해, 어떤 것일까요? 세상에서도 비밀을 알게 되면 죽음의 위협에 놓이고 협박을 받게 돼요. 응? 마피아가 사람을 죽이는데 그 현장을 목격한 동네 할머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내가 봤다 그러고 나선 거예요. 경찰에.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마피아들은 재판이 벌어지기 전에 그 할머니를 죽이려고 아주 작정을 하니까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발동시켜가지고 또 할머니를 경찰은 지켜냅니다. 비밀을 아는 자에게는 꼭 이렇게 박해가 따라요. 그러면 요즘 같은 세상에 종교와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 이런 세상에서 환난과 박해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이냐? 가장 비근한 예로 우리 금요일 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쓰레기와 재활용이라는 말.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인간관계가 다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어디서? 내 마음에서. 다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니, 남편을 쓰레기로 생각해라. 아내를 쓰레기로 생각해라.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쫓아가요. 예수님이 돌이켜서 뭐라고 하신 겁니까? 야, 내가 천국 비밀을 얘기할 텐데 너희가 감당하겠냐? 하는 생각으로 하신 말씀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 육체의 목숨까지도 내 마음이 쓰레기로 여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 좋던 것들이 뭐야? 몸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가족도 좋고 랍비, 선생님도 좋고 내 출신도 좋고 내 학벌도 좋고 뭐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서. 근데 그거 다 배설물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 비밀을 알게 될 때 나타나는 파장인 겁니다. 이 비밀을 차라리 알지 말아야 돼요. 이게 싫으면. 근데 이 비밀을 알아버렸어요. 알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전혀 나의 만족과 기쁨. 그러니까 아내와 대화를 하고 남편과 대화를 하고 부모와 대화, 처자와 대화만 해도 그 대화는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면 궁극적으로 내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비어있는 흡입력이 채우기 위해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고 해도 자식을 위해서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자식을 통해 내 비운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천국 비밀을 깨닫게 되면 나타나는 깨달음이니까 이 천국 비밀을 알게 된 파장이 모든 인간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끊어지고 나서 다시 시작되냐? 아니요. 끊어진 채로 끝나버리고 내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서 관계를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관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장을 당해낼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을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인간관계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환난과 박해가 주어지느냐 하면 내가 그동안 태어나서부터 배우면서 익히며 숙달되어진 모든 가치체계가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뒤집어지고 붕괴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실 때의 가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천국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면서 아 이게 좋고 저게 나쁘다라고 하는 그 가치 기준이 천국 비밀인데 이 비밀이 알려지면 일어나는 파장이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대단한 일이라는 것은 전혀 없어요.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의 업적. 하나님이 세종대왕을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중에 대적들의 모함을 뚫고 백의종군하면서 나라를 지켰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어서 한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순신 장군 보고 이야 참 대단하구나 그랬겠습니까? 세종대왕 보고 하나님께서 우와 세종대왕 한글을 다 만들었네 그랬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한국어로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려고 한국어를 만들게 하신 거예요. 세종대왕을 통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이 만들어진 건 하나님이 훌륭하신 거고 고마운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때 세종대왕이 뭘 했어? 하나님 보실 때. 근데 이 하나님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전달이 돼버린 겁니다. 천국의 비밀이 알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징기스칸의 대업, 알렉산더 대왕, 간디나 슈바이처의 아주 위대한 생애, 생명 존중의 위대한 생애. 이거 다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돌들로도 혈육상의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으신 하나님. 노력과 끈기와 재능과 불굴의 의지와 열정 등등. 열정을 가져라. 난 이렇게 천국 비밀을 알면 이렇게 무식한 소리가 없는 거야. 열정을 갖기는 어떻게 가져요? 응? 어떻게 불굴의 의지로 포기하지 않는다. 어떻게 그게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서울대 들어간 의대 들어가고 암센터에서 근무하는 제 중학교 동창이 있어요. 이 자식들이 말이지. 응? 온누리 교회 다니는데 가족들이 다. 자기는 교회 안 다니고. 엄마부터 자식들이 다. 뭔 공부를 못해도 그렇게 못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이 그래요. 너는 돼서 한 거고 걔네들은 안 돼서 못하는 거고 걔네들은 걔네들에게 되는 걸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바라보는 위인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웅도 성웅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성공신화의 주인공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사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에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가치관이 천국 비밀인데 그 비밀을 우리가 접하고 깨닫게 되면 분명히 알 것은 부자는 버려지고 거지 나사로는 받아들여집니다. 창녀와 매국노 세리는 받아들여지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등 지도급 인사들은 거부됩니다. 사회 유력자들과는 좀 잘 지내시면 좋으련만 끝없이 충돌하시고 부자는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시면서 부활 후에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7 귀신 들렸던 창녀 막달라 마리아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가능케 하는 그 가치관, 이게 바로 천국 비밀이라는 거예요. 천국 비밀이 인격적으로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져서 내게서 그것이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나타나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완전한 무너짐 그 자체예요. 붕괴 그 자체예요. 이 파장이 일어나지 않으면 천국 비밀이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집사람이 이렇게 매스컴을 보고 TV를 보고 이러다가 세간에 화제가 될 만한 것이 있으면 꼭 저한테 알려줘요.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된 것이 스카이캐슬입니다. 그리고 스카이캐슬을 보는 중에 안양에 계시는 권사님과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지금 안양에 계시지만 사실은 논현동 강남 한복판에 있는 교회에 대장 권사님의 역할을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과 통화를 하면서 스카이캐슬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거기 보면 주인공 예서가 대학 진학을 위해서 코디네이터를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코디네이터 채용 비용이 몇십억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예서 어머니가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이 그런 돈이 없으니까 뼈대 있고 부자인
가문의 시어머니에게 가서 손녀딸 대학 입학 코디네이터 채용 비용을 부담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근데 그게 몇십억이라는 거예요. 몇십억이라는 말만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구체적인 액수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거액을 선뜻 내줍니다. 그리고 이 시어머니의 꿈이 뭐냐? 3대째 의사 가문. 그러니까 자기의 남편이 의사였고 지금 자기 아들이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손녀가 서울의대를 들어가서 의사가 되는 것이 권사님의 꿈입니다. 아니, 이 할머니의 꿈이에요. 근데 이 할머니가 누구냐 하면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권사님. 아니 구체적으로 권사님하고 똑똑하게 나오더만. 권사님. 근데 그 안양에 사시는 권사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그 권사님 얘기가 그러세요. 스카이캐슬 드라마에 나오는 권사님의 모습은 진짜 강남의 권사님들의 모습에 비하면 약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에 대한 집념, 집착, 3대째 서울의대를 나와서 의사 가문이 되는 것에 대한 집착. 엄청나다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순화시켜서 표현한 거라는 겁니다. 그 드라마에서는. 강남 권사님들의 이 세속적 가치에 대한 집념이. 뭐예요? 천국 비밀이 눈꽃만큼도 파장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비밀을 알게 돼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면, 마음에서 파장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서울의대 나와서 의사 되는 것, 이 자체가 아무런 다른 대학 들어가서 다른 직업을 갖는 것에 비해서 특별한 의미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희 아들 아이에게 중학교 때 동창 아이가 기술고등학교를 들어가서 삼성전자 기흥단지에 취직했다는 문자가 왔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너무너무 잘했다. 박수. 그래서 저희 세 식구가 박수를 쳤습니다. 걔는 듣지도 못하는데. 응? 축하. 고등학교 나와서 직장에 들어가는 것과 서울대 나와서 의사 되는 것과 천국 비밀을 알게 되면 어떤 파장이 일어나냐면 전혀 뭐가 더 나은 건지 알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서울대 나와서 의사가 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라고 말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천국 비밀을 아는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파장의 증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깨짐이 없어요. 환란과 박해가 뜻하는, 상징하는 바, 이런 붕괴, 가치관의 붕괴가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 하늘에 계신, 천국에 계신 하나님만이 기쁨이 되니까 모든 사람이 내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는 용도상 쓰레기에 불과하다, 폐기물에 불과하다라는 파장이 일어나질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파장에 대해서 천국 비밀을 알았을 때 나타나는 파장에 대해서 교회가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함구해버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배워본 적도 없는 거예요. 천국 비밀을 알게 되면 어떤 파장이 일어나는지를.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천국을 받아들여요. 근데 천국이 있다는 것도 믿고 하는데 지금 파장이 일어나질 않아요. 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천국이 태평양 건너 미국이 있고 대륙 끝에 유럽이 있고 또 인도가 있고 하는 것처럼 있어요. 근데 미국은 나와 연결이 안 될 수 있지만 천국은 연결이 안 돼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이 있고 천상회의를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소드, 히브리어 소드가 뜻하는 바대로 그 천국에 의해서 이 땅이 이끌려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도 자기 멋대로 한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는 마치 10칸짜리 기차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칸에서 자기는 세 번째 칸으로 옮겼습니다.
그럼 뒤로 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전체는 앞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전체의 삶은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관하심에서 끝나지 않고 인격적으로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완전히 나를 장악하시고 나의 판단과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나의 말하는 능력, 나의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당신의 장갑을 삼아서 당신이 움직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존재하고 천국에 의해서 이 세상이 이끌려져 간다는 비밀을 알게 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말씀드린 대로 아무것도 내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 비밀의 파장이 일어나고 있는 마음 속에서는 지금 파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천국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일을 도모하고 시도하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아예 의식 속에 내가 자발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생각, 해보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그렇게 될 때, 이 천국 비밀의 파장이 일어나서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겠는가?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서 움직여 가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와중에 의식을 동원하고 의지적으로 할 단 한 가지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전념을 다하고 있는 중에 이 세상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천국 비밀을 아는 마음에서 깨닫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이 있어요. 그러면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었으니까 부녀자들 아이들 다 합치면 못 먹어도 10,000명 이상은 될 거란 말입니다. 이 사실에 들어있는 천국 비밀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 우선 천국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보면 생활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막혔다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를 걱정하다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내가 염려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는 방법을 채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해결이 되겠구나 싶어서. 이건 천국 비밀을 전혀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세상 일을 염려하고 재리의 유혹에 막혀버립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럼 오병이어 현장에서 천국 비밀을 아는 사람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예수님에게 밥 달라고 해본 적도 없고 옆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도시락 나눠 먹자고 해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먼저 알아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제일 먼저 선민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하면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 제로의 땅에서 40년 동안 250만 명이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십니다. 천국 비밀을 깨닫게 하는데 4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결국은 바벨론에 망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느낀 건 뭡니까? 이 비밀이 깨달아지지가 않은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이 세상의 일들은 취직하고 뭐하고 승진하고 뭐 아들이 어디 가고 뭐 자녀 딸이 어디 가고 이 모든 세상의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이 천국의 비밀, 천상회의가 벌어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만 하면 된다는 이 천국 비밀이 파장을 일으킬 정도로 깨달아지지를 못한 겁니다. 그냥 영업부에 계시는 박 과장님, 김 대리님의 사생활이 알려지는 정도로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광야에서 40년을 250만 먹었다는 이 사실이에요. 파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파장이. 완전히 세상 사는 일에 대해서는 염려와 재리, 돈, 왜 돈 걱정해? 먹고 마시고 입고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잘 쓰기 위해서 돈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완전히 아무 걱정거리도 아예 마음에 둬야 될 필요조차도 없는 일이라는 것을 천국 비밀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비밀이 일으키는 파장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전히 결국 선민이 망한 게 뭐예요?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다가 재리의 염려, 재리의 유혹,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다가 망해버리고 말아요. 결국 천국 비밀의 파장이 없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뭘 말씀합니까? 100배, 60배, 30배. 이것은 천국 비밀이 고스란히 받아들여져서 천국 비밀을 알았을 때 나타날 파장이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비밀을 가르쳐주고 비밀을 배울 때 가만 보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계산을 하시는 걸 가르치십니다. 계산하라고 가르치시다. 계산하라고.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내 안에 천국이 들어와 있고 내 안에 천국이 들어와 있듯이 너희에게도 천국이 들어갈 것이라는 이 비밀이 받아들여지려면 이제 천국 비밀을 알게 된 사람으로서 파장이 일어날 텐데 그 파장의 한 예를 들어보자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 파장의 한 예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심지어는 네 몸까지도 네 마음에서 완전히 쓰레기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이 만날 때 절대로 아내와 남편에게 기쁨과 만족이라는 용도를 위해서 기대를 걸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몸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얻을 거라는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 비밀을 알았을 때 나타나는 파장이니까 자, 내가 미리 계산을 하게 너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누가 너희 중에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가 가진 것이 중공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가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시작될 때 천국 비밀이 받아들여지면 나타날 파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있는데도 저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너 예수 믿으면 맨날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 되고 천국 가고 이 세상에서도 잘 산다. 이런 얘기만 해준 거예요. 그 비밀을 알게 되면 마피아가 범죄를 저지른 현장을 비밀리에 수행하려고 그랬다가 동네 할머니가 보는 바람에 그 할머니가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국 비밀을 알면 파장이 일어요. 파장이. 근데 이 파장을 계산하고 설명해 주지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마음이 세상에 없어요.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천국이 있다는 걸 알려줬다는 사실은 마음의 집을 정해준 것입니다. 여기가 네 마음의 집이다.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완전히 기존의 가치관이 다 붕괴돼 버리고 영웅이 없고 위인이 없고 성공신화의 주인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성공신화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그쪽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계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당신도 영웅이 못 되고 위인도 못 되고 성공신화의 주인공도 못 될 뿐만 아니라 지금의 영웅과 성웅과 위인 모든 존재들이 다 의미가 없고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몸으로 처음 만난 것이 바로 그 창녀다. 부자는 지옥으로 가고 거지 나사로가 받아들여졌다. 이런 가치관의 삶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계산하도록. 내가 과연 이 천국의 비밀을 받아들여서 이제 실제로 일어나는 파장을 견딜 수 있을 것인가. 그 파장이 어떤 거라는 걸 가르쳐줬어야 되는데 가르쳐준 사람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걸 다 계산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될 때 나타나는 파장에 대해서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음은 하늘에 가야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쁨도 하늘에서만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부딪히는 이 세상의 가치관, 붕괴되어야 되고 깨뜨려야 되고 산산이 부숴야만 삶이 진행된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는 완전히 하나님의 활동 현장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 내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육체를 입고 있는 조건 하에서 육체가 아닌 영이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해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 한 가지만을 이 땅에서 난 해야 된다는 것. 이게 천국 비밀의 파장이라는 겁니다. 천국 비밀이 비밀스러울 수 있기 위한 파장. 그래서 여러분, 유무상통 같은 예를 보면 이게 바로 천국 비밀이 깨달아졌을 때 나타나는 파장이에요. 그냥 돈을 집어주는 겁니다. 없는 사람에게. 결국 믿음이라는 건 한순간에 이루어지진 않더라도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점차적으로라도. 그래서 천국 비밀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깊이 깨달아지면 깊이 깨달아질수록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내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의 돈이라는 것이 알려지는 거예요. 파장의 예를 하나 들면, 이래도 믿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가족도 뭐고 다 떠나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쓰레기로 여겨야 돼요. 어떤 용도에서 기쁨과 만족이라는 용도, 행복이라는 용도를 위해서는 다 쓰레기로 여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만 만족하고 행복한 상태로만 만나야 돼요. 이게 비밀을 아는 자의 파장이에요. 그리고 이 가치체계가 완전히 붕괴돼 버리고 맙니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떤 일도 꾀하고 시도하고 도모하지를 못해요. 근데 교회만 봐도 얼마나 많은 시도를 합니까? 하여간 재정만 풍부하면 그 재정을 쓰지 못해 안달복달을 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마찬가지. 장로님, 권사님들 마찬가지예요. 천국 비밀을 아는 자들로서의 파장이 일어나질 않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천국 비밀을 받아들이고 천국 비밀을 아는 사람으로서의 파장이 마음대로 방해받지 않고 나타나고 활성화될 수 있게 하겠습니까? 그걸 한 방에 할 수 있는 일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네 가지 마음 중에 마지막 옥토가 될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속적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지요. 그리고 환난과 박해에 해당되는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의 무너짐, 모든 관계의 끊어짐, 그것도 관통돼 나가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나 대신에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오셔서 모든 관계를 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내 인생에서 내가 염려하면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모든 일과 과제들, 먹고 사는 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들,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계속 죽음으로써 하나님만의 일이라는 그 천국 비밀의 파장이 그대로 방해받지 않고 일어나도록 해주는 겁니다. 천국 비밀. 비밀의 자격이 있어요. 어느 정도냐? 러시아 스파이가 미국 의회의 고정간첩으로 10년 동안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알려질 때보다 더 큰 파장이 일어나야 될 정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은퇴금까지, 그래서 집도 대출받아서 대출금까지 다 모아가지고 투자한 주식, 펀드 매니저의 충고를 받고 투자한 그 주식이
일주일 만에 휴지가 돼버렸어요. 알고 봤더니 그 펀드 매니저가 주가 조작에 참여했던 거고 개미 투자자들을 모으느라고 나 같은 개미 투자자를 끌어들인 거예요. 이때 이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내 마음이 느끼는 파장, 최소한 이렇게 길거리에 나앉게 된 결과를 비밀로 묻혀져 있던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파장보다 천국 비밀을 알게 됐을 때 파장이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더 커야 돼요. 실제로 더 크고, 그러면 어떻게 이 파장이 실제 내게서 일어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십자가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 한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으니까 그게 나머지 세 가지, 앞에 있던 세 가지 마음가짐을 다 처리해 줍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그 한 가지가. 그리고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줘서 천국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모든 파장이 다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막힘없이, 방해 없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예? 정말 믿음을 우리가 그동안 허수로 믿었어요. 허수로. 제대로 정확하게 믿으면 기적 그 자체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천국이 미국처럼 있어요. 러시아처럼 있고 그 천국 비밀이 내 마음에 부딪혀 왔을 때 어마어마한 파장을 느껴보세요. 모든 방면에서 일어나는 이 천국 비밀을 알게 된 자가 느끼게 된 이 파장을 느끼면서, 파장이 뭐예요? 물의 파동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 파장을 따라서 물놀이 하는 겁니다. 두둥실 떠가면서. 천국 비밀의 파장에 몸을 맡기는 삶이 되실 수 있기 위해서 오늘도 십자가 생활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 비밀, 숨이 다 가쁠 정도로 벅찬 비밀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그 비밀을 아는 자로서의 파장을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장애우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듯이 붙잡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천국 비밀을 알게 하시며 천국 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나타나는 파장이 막힘없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